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이자 어린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참 어렵지요. 또 더불어서 이런 시대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산천 초목의 푸르름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화로운 정서 속에서 자라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한다는 목적 아래 현재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난주에 다이아나 루먼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적잖은 울림을 줍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요즘 말로 하면 집은 나중에 살이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은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참 아름다운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읽고 나서 구절마다 저도 아버지로서 참 많이 뜨끔했습니다. 혹여 그동안 아이들에게 그릇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함과 동시에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이 시와 더불어 잠시라도 자식과 또한 부모를 생각하고요, 또한 가정을 생각하고 주변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장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과 희락이 가득할 수 있는 이 한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은 오늘 감사하게도 성서일과 복음이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유난히 정감이 넘치고 또한 한편으로는 매우 감동적인 본문인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계시지요?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 제자들을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아주 희귀한 호칭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것인데요.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요, 성경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꼬마 어린이를 지칭하거나 아니면 기윤이처럼 아기를 지칭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상 실제로 예수님의 나이와 제자들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 나이를 몇 살 정도로 아시지요? 3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몇 살쯤 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매우 근거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자 중에 베드로만 겨우 20살이 넘었고 베드로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20세 미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30대 초반인 예수님이 20살 미만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12살만 넘으면 성인이었으니까 성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요즘 말로 다소 익살스럽게 번역한다면 얘들아보다 얼라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른이신 예수님이 아직 어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에 따른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을 제가 특징 잡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곳은 어디지요? 1절 말씀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장소를 특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 우리가 다 아는 그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냥 우연히 이 디베랴 호수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갈릴리 지역에 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모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으러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가를 즐기듯이 우리가 낚시하듯이 말입니다. 레저를 즐기듯이 낚시하러 떠났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본업, 곧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고 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어부였던,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쓰시려고 그를 불러주셨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자신의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매우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참을 기다리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다 못해 여전히 성질 급한 베드로, 에이 모르겠다, 안 오시려나 보다,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베드로의 말에 선동당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배를 타고 모두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상황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고기를 잡으러 떠난 제자들에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아주 소상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누가복음 5장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5장은 너무 똑같습니다. 마치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데자뷰 현상이 뭔지 아시죠? 이거 언제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있으시죠? 그걸 우리가 데자뷰 현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데자뷰 현상을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나중에 또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게네사렛 호수 역시 갈릴리 호수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드렁해진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던 그 어부들에게 누군지 모를 한 사람이 다가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지만 그때까지 어부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저 유명한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누가복음 5장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려서 죄인임을 고백했고요. 이로써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어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곧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오늘 본문을 우리 송수영 목사님 읽어주셔서 느끼셨겠지만 너무나 똑같죠.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날도 역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곧 날이 새어갈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서 있는 그가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그 한 사내가 그물을 던지라 말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행위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진 것도 똑같고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하는 것도 누가복음 5장과 어쩌면 이렇게 판박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고 하지요? 153마리. 우리 153 이렇게 보통 기억하는 153마리라고 알려주면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을 이어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던가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왜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18장에서 그때는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기를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말씀 듣고 낚시를 했을 때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지금은 이번엔 안 찢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 찢어진 틈으로 아깝게도 물고기들이 숭숭 다 빠져나가 버렸지만 이제는 그물이 튼튼해서 훨씬 더 안전하게 물고기를 잡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곧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어느 쪽 제자들이 더 바람직해 보이던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곧 초신자였을 때는 배를 버리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기적도 경험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그 결과치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듯이 제자들은 다시 그 배에, 자기들이 버려뒀던 다시 그 배에 손을 대고 그 배에 올라탔다 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다시 그 배에 손을 대고 그 배에 올라타는 신앙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래하는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에도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더니 지금도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늘 언제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배신의 기억을 사랑의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신의 기억을 사랑의 확신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9절, 12절, 13절 이렇게 됩니다. 디베랴 해변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숯불을 구해다가 생선을 구워서
배고픈 제자들에게 떡과 함께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날들을 추려해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복음서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어떻습니까? 첫째로 떡과 물고기, 뭐가 떠오르시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스스로 조반을 지어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이자 주님이셨던 예수께서 친히 베드로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음식을 손에 쥐어주시던 그 따뜻한 그날의 식탁 풍경이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날 그 밤에 다른 일도 있었습니다. 곧 베드로는 그날 밤에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며 호언장담했지만 예수께서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고요?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기록을 요한복음 1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배신의 날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해변에서도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헬라어로 안트라키아라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저도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제가 알지 못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한 번은 어디서 나오는가 찾아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할 때 그 불이 오늘 본문의 숯불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 배신의 날에 타오르던 숯불과 오늘 이 해변에서 타오르던 숯불은 동일한 숯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마갈릿이라는 철학자이자 평화운동가는요, 배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배신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두터운 관계에서 접착제를 떼어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접착제를 떼내는 행위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쌓았던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그 강력한 접착제를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 말로 벅벅 긁어가며 떼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추억은 지금 눈앞에 있는 숯불의 이글거림과 함께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있을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날 이 새벽에 숯불을 가져오신 것은 그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자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 숯불을 들고 오셨습니다. 다시금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아름답고도 따뜻한 식탁을 그 해변에 마련해 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곧 배신의 쓰라린 기억을 사랑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날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요, 베드로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를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주신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새로운 신앙인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3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몇 번 시험당했죠? 3번 시험당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입니다.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3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지요? 3번입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셨지요? 3번 물으셨습니다. 숨이 찰 지경입니다. 완벽해도 이렇게 완벽한 회복이 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인간의 완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는 사명자로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3번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느 학자의 말처럼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것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나타나셔서 3번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학자가 말하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써 배신으로 인한 그 수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과 동시에 이어서 3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으로 슬픈 이야기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훗날 어떻게 순교하게 될지를 미리 예고하시는 주님은 그에게 19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따르라 하시며 다시금 그를 사명자로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배신의 기억을 사랑의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명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디베랴 호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디베랴 호수는 무엇의 다른 이름이었다고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이 또한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호수를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갈릴리 호수입니다. 주변으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요. 도시 디베라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 디베라는 저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 디베랴입니다. 게네사렛에서 보이는 갈릴리 호수는 저 노란색 부분입니다. 여러분, 같은 갈릴리 호수인 건 맞지만 여러분, 디베랴 앞바다와 게네사렛 앞바다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인천 앞바다와 목포 앞바다가 같은 서해바다라고 해서 같은 바다입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둘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도시 디베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에 작은 로마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매우 화려한 신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화려한 도시가 디베랴였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게네사렛이란 도시는 어떤 곳입니까? 도시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타운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곳은 예수님 선교의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화려한 곳과는 거리가 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이곳 게네사렛을 수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오며 가며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말입니다. 더군다나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앞바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디로 갔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디베랴 앞바다로 가시겠습니까? 게네사렛 앞바다로 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너무나도 뻔한 것입니다. 그들은 게네사렛 호수에 갔었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잠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 곧 전도와 선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물고기 낚는 어부로 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업에 치인 나머지 주님 주신 소명을 잊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과 더불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디베랴 바다에 와 있습니까? 아니면 게네사렛 바다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교의 자리, 치유의 자리, 죄사함의 자리였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아니면 전혀 엉뚱한 예수님과의 추억조차도 가물가물한 그 디베랴 호숫가 앞에 가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못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든, 그들이 어디서 기다리든 주님은 그들을 끝내 찾아내셨습니다. 조금 늦게 찾긴 했습니다만요. 그러나 다시금 회복과 변화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못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들에게도 넉넉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배를 타는 사람인지 아니면 배를 버려둔 사람인지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과연 디베랴 바닷가에 나와 있는지 게네사렛 바닷가에 나와 있는지 묻게 됩니다. 주여, 베드로에게 새로운 선교적 사명을 오늘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